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답답한 날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지금껏 베푸신 은혜만도 크고 놀랍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며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계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바른 길 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우리 지난 시간에 11장까지의 주제는 예루살렘 성, 또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각종 악한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의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시고 그 더러워진 성전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12장 1절에서 제가 3절까지 잠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죠. 자기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안전하다 그러면서 두 번의 지금 바벨론의 침입을 받은 상태에서도 여전히 회개치 않고 이렇게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숭배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말씀을 전했고 에스겔도 이제 이렇게 포로지에서 포로된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이제 얼마 안 가서 유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고 성전은 불타 없어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은혜를 받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속적 욕심이 가득하거나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삿짐을 낮에 꾸려두었다가 밤이 되면 벽을 뚫고 그 구멍으로 이사가라. 그런 행동을 보여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따로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니라. 무슨 징조냐? 7절에 나오죠. 내가 그들의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11절에 너는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잡혀 가리라. 그러니까 포로되어 갈 거란 겁니다. 포로되어서 끌려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삿짐을 싸놓고 낮에 이렇게 문 앞에다가 내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 이 무슨 뭐요? 그래 물을 거 아닙니까? 밤에 이사 가려고 합니다. 왜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포로되어 갈 것입니다. 이거를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되어 갈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삿짐을 꾸려다가 밖에 내놓고 밤이 되면 성벽을 뚫어 그쪽으로 이사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징벌의 심판으로서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바벨론의 세 번째 침입으로 인해서 성전은 불탈 것이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죽고 나머지는 또 포로되어 갈 것을 보여주는 심판의 징벌의 심판을 예언하는 징조와 같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죠. 7절에 그렇게 순종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귀찮지 않겠습니까? 이삿짐을 샀다가 또 풀었다가 다시 또 샀다가 이런 그 행동을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삿짐을 옮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영적인 교훈은 뭡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욕심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것과 분리되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이 미래 예언적 행동은 나중에 시드기야 이 마지막 그 때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시드기야의 마지막 그 장면, 망하는 장면이 예레미야 3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 39장 말씀을 한번 펴 보십시오.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레살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기민이 네르갈레살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며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 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과 군사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나 있는 셋문으로 밤에 도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을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래서 도망했지만은 결국은 잡혀가지고 림나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서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음을 당한 것을 목격하고 그 눈을 뽑힙니다. 그리고는 쇠사슬에 묶여 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이런 불행한 비극적인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 4년 정도 예루살렘 멸망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 길을 구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에 닥치는 결과는 심판밖에 남는 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1장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는 결국은 죄로 인한 그 부패와 또 그 죄에 대한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행동적 예언이 얼마 지나 4년 뒤에는 시드기야가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에스겔서 12장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3차 침입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죽고 포로되어 가잖아요. 그런 난리 중에도 살아남아 있는 자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겁니다 라고 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의 증거들조차 믿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 때문이죠. 그러나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심판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 대한 구원의 역사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성경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만이 역사에 또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셈이죠. 근거죠. 앞으로 세상은 어찌 될 것인가 어느 곳에도 정확하게 말씀하는 데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장차 죄로 인하여 마지막 종말론적 심판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겠죠.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요, 망하기 전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시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한번 이 관점을 놓고 보십시오. 온통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죄라고 한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하자고 지금 그렇게 하는 시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살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또 한 가지 행동적 예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뭘 먹고 마실 때 떨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뜨십니까?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겁니다. 내가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19절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사람이 심판을 당하고서야 그때 가서 하나님이 계셨구나. 너무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에 기록된 역사와 또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준비된 삶을 사는 것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래도 이 난리 속에서도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욕심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을 살면서 때로 어려운 일들이 닥치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보실까요?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제 곧 예루살렘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들었는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판은 무슨 심판? 심판이면 아직도 이렇게 존재하냐? 심판은 더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예언은 잊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2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깝우니 가깝다. 가까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 말씀조차도 그들은 먼 일인 것처럼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세상의 종말이 오겠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거짓말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고. 여러분 지금도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다시는 그 말 못하겠다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으로 죽이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요, 이 지옥의 이 불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마귀보다 먼저 들어가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거짓말하는 자와 이단들이 가득하지만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것과 또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이려고 작정하는 자들에게 참 안 속기가 어렵지만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바른 것을 품을 때 다른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에 가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엄유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하십니다.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심판에서 면함을 받을 길은 딴 게 없어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뿐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성도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내 삶이 어떻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마음의 결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무관심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귀 기울이며 집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